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풍년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에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내년에 또다시 출소하는 삶에 어떤 삶에 큰 풍년이 임하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감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심고 축복을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북한하고 휴전선 하나로 이렇게 철조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남한 땅은 날마다 풍년이요. 이 휴전선 너머에는 북한은 날마다 흉년입니다. 멀리 아프리카처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죠.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의 삶과 하나님이 없는 백성의 삶이 이렇게 다른 것이고 특별히 이 한국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잘 살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축복과 추수가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웃에게 나눌 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내년을 또 준비할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나눌 때에 그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곡식단을 벨 때에 그 한 단을 놓쳤어요. 그거 놓치고 안 가져왔네. 그리고 생각이 나거든. 너 밭에 가서 너의 밭 그곳에 가서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곳에 나그네 고아 가부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두어라. 그리하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나라가 그래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내년에도 복을 받으려면 이웃들에게 인색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절도 계속 반복해서 20절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이것이 남의 밭이 아니라 내 밭이에요. 내가 심고 가꾼 감람나무 그것에 가지를 맨 처음에 좋은 것을 따죠. 그러고 나서 또 남은 거 없나 하고 막 살펴서 딱 깨끗하게 따서 내 소추, 내 창고에 들이지 말고 내가 좋은 거 땄으면 이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렇게 해결하고 남은 거, 그 가지에 좀 남은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다 깨끗이 따지 말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해라. 또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한다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갖고 포도나무가 있느냐, 포도원이 있느냐, 이것을 악착같이 다 거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게 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한다면 너가 손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공부를 해갖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가난한 목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목까지 너에게 풍족히 주신 것을 인정하고 이웃을 섬긴다면 그런다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겠다.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출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선조들이, 위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에 우리가 선교하러 가죠. 그곳에 맨 처음에 갔을 때 그 지도를, 선교 지도를 그리느라고 저기 산 깊은 곳까지 다 다니면서 어느 곳에 어느 정도 규모로 살고 있고 마을이 형성되고 교회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것이 그 깊은 산 속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한국 교회가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세상에 이 산골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이러다가 가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그 협소한 그 길 가운데 굽이 들어간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헌신하고 그 태국 그 산골까지 이렇게 세운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죠. 라오스 선교 다음 주일날 대예배 끝나고 저희가 갔다 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학교를 할 때에 우리 교회가 형편이 뭐 좋지도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지 이제 신학생을 모아서 라오스의 신학생은 태국으로 데려와서 그쪽에 가서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전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이런저런 신학생들이 막 왔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2분이 쫓아왔는데 그렇게 하루를 걸려서 와야 되는 그 거리에서 그 차를 타고 오는데 맨발로 온 거예요. 그만큼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갖고 맨발로 그 차를 타고 먼 곳을 걸어서 온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저희들. 그래서 갈 때에 맨발인 거예요. 그때 알았죠. 깜짝 놀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그 아줌마한테 주고 근데 이제 글을 몰라요. 그래서 글 아시는 분들이 신학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지 않고 나중에 크게 잔치할 때 그때 이제 다시 오셨죠. 그러고 나서 한 분이 우리 학생이 너무너무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왜냐면 그들은 화전민이었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겠어요. 농사 짓다가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기도시키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장품, 뭐 로션, 스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기에 그래서 그것을 그 아내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로션만 줄까? 스킨만 줄까? 이들은 뭐 많이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다 줘야지 하고서는 그 제가 가지고 간 세트를 다 아내를 갖다 주라고 살짝 불러서 선물을 줬어요. 그러고서는 보냈죠.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다가 저는 좀 저렴한 거를 사용하는데 비싼 그 화장품 세트 하나를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비싼 거 써보지 않았는데 비싼 한 세트, 그때 제가 로션 하나만 주고 오질 않고 세트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트로 또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정말 풍족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조금 먹더라도 이렇게 선교지 교회도 세우는데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물질들을 허락했더니 여러분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길 원하셔요.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말씀 묵상하며 지킬 때 형통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킬 때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삶의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편 1절부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는 악한 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무리 속에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고 어떡하냐고요?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했던 이 말씀 묵상한 것이 밤까지 지키고 행한다는 거야.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지킨다는 거죠. 이 하루의 삶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게 되면 3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3절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년의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갈 때에 어디에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려면 물가에 심겨져야 돼요. 그런데 누가 물가에 심겨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 그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 열매를 맺으려면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물가에 심겨지지 않고 물이 없는 곳에 심겨지면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시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죽는 것은, 그리고 형통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에는 물가가 아니 물이 없는 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살맛이 없고 우울하고 이런 것으로 마음이 다 가뭄처럼 쫙쫙 말라져 가고 이 나무 잎들이 다 시들어 가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가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심겨진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 물가에 심겨져서 형통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물가라는 게 뭘까요? 물이 무엇일까요? 이 물이 있는 곳에 심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물 있는 곳에 심겨져야 돼요. 그 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무엇을 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예로 드신 거잖아요. 물 옆에 있어야지 나무가 푸르 청청하고 열매 맺고 형통의 삶이 되는데, 우리도 그래. 이제 물가에 심겨져야 돼요. 물이 무엇이겠어요? 아시는 분은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물이다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며,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백성, 그래서 지옥에 갈 백성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생수의 강이 배에서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것은요,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물가에 심겨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치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승천하실 때에,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은혜를 나눴죠. 그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했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언제 성령님이 임하셔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회개기도 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시, 예수님은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수가 없기에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각자에게 임하는데,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 주야로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과 함께 행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물가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언제요? 말씀대로.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모든 말씀을 다 풀어서 가면 하루하루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이것을 쫙 함축하면 한 단어,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명대로 너희들이 산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서 사는 자가 돼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데 형통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축복,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형통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셔서 마침내 형통케 하실 미래를 갖고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를 향하여서 39장에 1, 2,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데 그의 삶은요, 노예의 삶이에요. 뭐가 형통해? 하나도 형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대치했을 때에 더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고 그리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내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거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임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 감옥에 갔기에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환관장을 만나게 되고,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여서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는 그 길이 가장 지름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이웃들에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는 그 한 아이 요셉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은 훈련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마침내 형통한 자로 세우시는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가 진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현재 현실일 뿐인 거예요.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어도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형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시고 또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그야말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방법, 의지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말씀대로 사는 훈련, 우리 묵상집을 가지고 매일매일 한 10절씩 그대로 살다 보면 한 3, 4년 되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형통한 자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철마다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열매로 충만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인지 알죠? 포도가 열립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악을 심게 되고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지금 어떤 열매를, 성품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능가할 법이 없는 완전한 법인 거예요. 22절 다시 볼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삶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언제? 물가에 심겨졌을 때에. 물가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그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넘쳐요. 이 안에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랬던 마음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환경하고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들의 삶에 오면 모든 이들과 화평하게 돼요.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는데도 나는 그들 용서해서 내 마음에서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습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당장 안 됐다고 화가 나고 불같이 성질 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삶에서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악하잖아요. 우리들은 악한데 내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며 성령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집니다. 또 자비예요. 넉넉함이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수제자가 7번 용서해주면 됐죠. 인간은 7번만 용서해도 훌륭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용서해주니 너희도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해주는 넉넉함을 가져라. 자비를 가지고 양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마.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충성을 하는 거야. 부부는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와 또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이런 신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23절 온유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온유한 자로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절제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나 인간적인 것들은요, 절제가 없으면 다 집착으로 가고요, 중도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삶의 열매는 절제가 있는 거야. 모든 것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힘까지 우리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이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몸에, 죄악된 인간의 몸에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런 모든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지면서 와, 이런 모습이 있네,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며 실천하는 거죠. 그러려면은요 24절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이 고백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내 정욕, 탐심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내 욕심,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탐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는 이미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의 성령님의 뜻대로 나는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물가에 신약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철마다 푸르 청청하여서 열매 맺는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같이 나와서 하는데 작년에는 이 밑에다가 이렇게 좀 깔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이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사갖고 와갖고 8개를 사갖고 와가지고 딱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대봉을 이렇게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대봉을 놔야 되는데 바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 우리 교회에 있는 거 꽃 담아놨던 거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 중간에 놨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저께 우리 권사님 오셔서 보는 거예요. 아, 바구니 하나가 틀린데 멋있네. 바구니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이 바구니 8개를 보면서 와 이쁘다 너무 좋다. 아, 집사님 잘 샀어요. 저렴하게 너무 잘 샀어. 이러고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비싼 바구니 하나가 등장하면서 옆에 바구니가 후져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바구니 어디서 샀어? 싸게 너무 잘 샀다. 막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쁜 바구니, 비싼 바구니 하나가 가운데 등장하니까 옆에 있는 게 후져 보이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감사하다가도 옆에 사람이 더 잘 돼.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리고 속상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문제는 옆 사람이 잘 됐을 때 이 형통이 겉으로 눈에 보이는 형통이 있을 때 그때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바구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게 아무리 좋은 바구니라도 그 안에 시들어서 맛없는 것이 있으면 뭔 소용이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겉으로 형통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다 시들어서 삶이 살맛 나지 않아. 정말 약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영혼들이 다 시들어서 고통당하는데 겉에 보고 그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겉에는 약간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마침내 성령님 이루어 가실 것인데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 거를 보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좀 속상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형통의 복은 주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마침내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과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형통한 자, 멋진 자, 축복의 통로로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형통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해달라고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립시다.